네, 복음 BT 둘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 인턴 레지던트 훈련을 받을 때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웠던 지식들, 이런 의학 지식들을 적용하고 또 점검하고 또 실수도 하면 그 실수 속에서 다시 혼돈하면서 그렇게 배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피부과 의사를 해도 내과나 모든 것들은 다 한 번씩 두루두루 섭렵을 하는 것처럼 이번 복음 BT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전문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어가는 영혼, 정말 거의 사망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검으로 도려내고 수술하고 또 건져내고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전문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서 우리 안에 더 밝게 깨달아질 때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목자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교사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번 복음 용사훈련 또 신청하신 한 100여 번의 분들도 곳곳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역이 분명해야 구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십니다. 산탄처럼 오긴 왔지만 왜 왔는지 모르는, 그렇게 오면 은혜는 받지만 뭐지 하고는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게 조리개가 맞춰지듯이 뚜렷하게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와 같은 갈망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눈을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회복이다. 이 부분도 주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본래 모습에서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이 인식이 있어야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은 뭐냐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복음된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가정, 나 자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본 모습, 주님이 본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과 상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과 상태는 아니잖아요. 심각하지요.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지금 잠깐 쉬울 수 있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한번 쓴맛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한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일이 깨지고 절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심히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왜 약육강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온전한 세계에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을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예요? 탄식해요. 또 함께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무슨 엘니뇨 현상으로 굶주리고 기상이변으로 북극곰이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무튼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피조물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21절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처음 봤죠?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피조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원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피조물도 구원을 받습니다. 피조물도 영원히 살아요. 되게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영생하나요? 우리 강아지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그거는 몰라요.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만 믿는데, 이미 죽은 그 똘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 구원을 갈망한다. 그러면 이 세상, 이 자연계가 왜 이렇게 고통하고 망가지게 되었을까? 안타깝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정확한 지금 이 세상 피조물 모든 것의 진단과 선고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죽음을 갖고 왔는데, 한 사람만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서 생겨난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2년 반 전에 저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그쪽을 한번 이렇게 휩쓸었어요. 그 당시 기억납니까? 뉴스에 우한 일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야, 저게 뭐냐 했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전 세계로 퍼져나가더니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냥 지구 한 바퀴를 막 돌아서 난리법석을 띠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퍼져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가, 그리고는 조금 변이가 일어나면 야, 어떻게 될까? 두세 달도 걸리지 않아서 금방 돌아요. 남아공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다음 버전, 델타, 금방 돌아요. 좀 지나니까 또 우리 호프 오미크론, 금성발 오미크론, 그거 한번 도는데도 금방 돌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냥 온 지구상을 도는데, 그게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폐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후각과 미각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뇌를 쪼그라뜨린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성경은 죄를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왜 지구를 다 휩쓸면서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적인 이 사망은 굉장히 끈덕지고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의 죽음, PPT. 두 번째는 마음의 부패.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게 죄의 가장 큰 결과의 정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 순간 끊어져 버려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잘리면 당분간은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와서 땅바닥에 있는 모습 아시죠? 아가미가 턱턱턱 하면서 당분간은 퍼덕퍼덕 거려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성경적인 가장 근원의 죽음은 영의 죽음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잘리듯 물고기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물에서 튀어나오듯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상태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람의 존재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이 있는데, 그 근원은 영이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제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근원적인 목마름이 생겨버려요. 근원적인 목마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끝모를 이 허무함, 이 세상에 뭔가를 막 즐기고 살아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끝모를, 그 어떠한 회색빛 같은 공허함을 느껴보셨나요? 그게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 없는 죽음의 느낌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메마름 속에 살아갈 때 깊은 내면 안에 실은 그 영적인 공허함을 더 깊이 느껴요. 불신자일 때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깊게는 못 느껴요. 그냥 허탈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이게 막혀버리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이 고갈된 목마름, 안 채워지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혼이 뭐라고요? 등불이래요.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래요. 이곳으로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기도 하고, 이 등불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비춰집니다. 이 등불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이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해요. 뭐가? 영이. 근데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등불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소명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도 희미하지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도 이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것 같아.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 다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또 바르게 가고. 근데 문제는 이 영이 꺼져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앞에 계신데도 몰라요.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그냥 어둠 속을 더듬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신기한 게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근데 영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영적 사망이 찾아오면서 등불이 꺼지면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부패, 죄가 들어올 때 마음이 부패된 것.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가 그 전공의 의사들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감각이 있어야 나 자신도 살피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심히 부패되어 있다. 여러분, 어떠한 음식물이 썩어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거기서 뭐가 나요? 구더기가 나와요. 거기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패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진짜 내 마음이 부패됐는지 자신도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몰라요. 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지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속에서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막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끄집어 당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또 다른 법,
내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 길로 가려고 고집불통인,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바로 아시죠? 바로 그 완악한 바로, 그 바로는요 인간의 부패된 자아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뭐라고 탄식해요? 곤고하다, 곤고하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려고 힘을 썼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울이 이 마음의 부패가 어떠한 절망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더하겠죠. 에베소서 4장 18절은 마음 상태를 또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그랬죠? 등불이 꺼져버렸다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했어요. 무지함. 그래서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해요. 그 나무로 또 불태워서 또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어떻게 밥 지어 먹는 땔감이 어떻게 복과 화를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리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헷갈려요. 똑똑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 인류대학 또 교수 그런 분들 많대요. 분별이 안 가요. 무지함.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요. 마음이. 월요일날 아내와 함께 저쪽 광교 호수공원 이렇게 도는데 저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60 중반 후반 되는 아저씨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뭐 선입견일 수 있으니까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이 표정이 딱딱하고 완악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야, 저분 직장 생활 하셨을 때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부하 직원 잡았겠다. 그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 나를 보는데 째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서 이러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여러분 그 직장에서 보면 그 딱딱한 그 사람의 딱딱함을 아십니까? 마음에 굳어져 있는 돌 같은, 간경화가 아니라 심경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지고. 문둥병이, 그래서 실은 우리가 레위기 보면 문둥병 규례가 되게 길게 나오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내면 상태인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진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코 떨어지고요, 눈썹 빠지고요, 손가락 잘리고요, 귀 떨어지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죽음의 열매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마음이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이 마음이 그렇게 병들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지치고 상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얼마 전에 BTS 그룹이 뭐 잠깐 쉰다고 안식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뭔가를 아는데, 근데 하는 말이 지쳤다. 지쳤다. 나는 노래하는 기계 같다. 여러분 온 세계 정말 뭐 비틀즈 이후에 뭐 정말 온 세계 열광을 받는다고 하는 그 그룹이 그래 힘들겠죠. 막 남들은 박수치고 막 라이트를 비추고
돈은 1000년 살아도 못 쓸 만큼 많이 벌지만, 그러나 마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상하고 지치고,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가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자꾸 쓴 말이 나가고,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배우자와,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지가 않고, 그게 좀 더 커지면 사회로, 좀 더 커지면 국가로, 좀 더 커지면 전 세계로, 겉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의 열매로 가득하면서, 실상 인생의 실제의 모습은 병들고 깨지고 상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인간들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괜찮은 데가 없는 거예요. 맞고 터지고 고름나고 또 맞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짜내며, 고름이 있으면 짜내야 살잖아요. 이 염증 수치가 어떤 기준 넘어가면 생명이 위독해지는 거 아시죠? 폐혈증 걸려요. 염증 수치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성경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의 치유제로 그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썩어가고 계속 죽어가고 계속 문드러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죄의 세 번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세 번째는 무슨 죽음인지 아세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시점에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심판의 부활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이거는 구원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둘째 사망을 받기 위한 부활이래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한 대로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이퀄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 마음, 사회적 관계, 그리고 육체,
그리고 영원한 미래, 심지어는 이 피조물까지 망가져 버린 것이 성경에서 보는 진단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의 진단이 이만큼 나왔어요.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그거를 싹 고쳐야 이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지금 열거한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정말 피조세계 전체가 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망가지고 치명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건지려 하십니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 죄에서 구원하다가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야 주님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와 같은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건져내야 복음은 비로소 복된 소식, 온 세상에게 미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죠? 영이 죽었어. 하나님과 끊어졌어. 어떻게 살아내요? 죽은 멸치 한 마리도 못 살려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죽은 영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을 무엇으로 살려요? 인간이 이것을 살리려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다 속임수일 뿐입니다. 인간이 해탈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탈을 합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불교는 그냥 다 무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생각해라.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완전 속이는 거죠. 인간이 이러한 상태인데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해탈이 되겠습니까? 상하고 병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악같은 기를 바릅니까? 반창고를 어떻게 마음에다 발라요?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나도 아는데. 더군다나 아까 말한 그 둘째 사망, 정말 그것이 존재한다면 끔찍하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어떻게 그 둘째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뭐 멸종된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뭐 다 사라진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모든 것을 구속하는 온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지금 제가 열거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뿌리가 죄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런 감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썩은 부패로부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언약의 피로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혈입니다. 보혈. 복음은 회복이다. 무엇으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정말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모든 고통과 죄의 괴로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의 회복인데 무엇으로? 그의 언약의 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말씀 이렇게 선포하지요. 죄사함, 뿌리가 죄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하여 흘렸습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자, 여기서 왜 피인가?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목숨을 요구해. 목숨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서 죄의 이제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그 작용으로 마음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고 마지막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끝에 가서 영혼이 죽이는 거예요. 죄가. 죄는 죽음이죠.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생명이 그 죄에게 뿌려지면 그 죄의 주장은 피로서, 생명의 피로서 상쇄가 될 수 있어요. 그 죄가 요구합니다. 생명 내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자기, 눈꼽만치도 흠없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 그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예요. 그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인간이 지은, 역사 이래로 지은 그 모든 죄의 주장, 합법적인 주장이죠. 죄는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상 합법적으로 그 죄는 네 목숨 내놔 라고 주장할 근거가 분명한 거고, 하나님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목숨 내놔, 네 영을 죽이고 네 육체를 죽이고 영원히 멸망할 거야 라고 주장할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피를 쏟으실 때 이 피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인간의 피, 어떠한 양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인 거예요. 왜? 짐승은 일단 짐승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담당할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격 상실입니다. 그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은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요구를 대신 갚을 자격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흠없는 피를 쏟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어떤 언약이에요? 이제 이 피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죄가 그를 막 죽음으로 사로잡고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써 상쇄시키고 갚아버리고 그리고 그 죄의 효력과 그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피라는 거예요. 누가 집 빚졌어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칼을 들이대면서 막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얼마야? 1억이야. 1억 갚는 순간, 증서 딱 써주는 순간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붙잡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얘는 내 거야. 얘는 내가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 합법적이잖아요. 하나님도 합법적인 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합법적이잖아요. 얘가 죄졌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에게 뿌려지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피를 믿는 자, 회개하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가 그의 모든 죄와 죄로 파생된 모든 열매와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아요. 죄가 어떻게 돼요? 가려워져.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흘리신 피를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한다고.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피가 유효하고 어떤 사람은 이 피가 유효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면서 회개만 하면 안 되지요. 그 피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피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뿌려져서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덮고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않고 그런 마귀가 막 뭐라고 하다가 얘 죄 없어, 얘 무죄야, 아니 얘 죄 졌다고요. 봐봐, 이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나의 피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이미 갚아졌어 하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돼요? 진짜 힘을 잃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거듭나는 순간이죠. 그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난 순간 갑자기 이 속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잃었던 내 생명 찾았네 하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메마르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탄의 뛰도는 그 정말 광야 같았던 그곳에 다시 펑 하고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터지면서 성령이 들어오면서 응애 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 구원받을 때 막 그런 기쁨 있잖아요.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영혼이 그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다시 이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터지게 하신 그 기쁨 때문에 막 춤을 추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혈을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간증 이야기 했잖아요. 막 교통사고로 막 죽어가던 어떤 분이 그 사경을 헤매다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예수, 보혈, 구원하는 순간 갑자기 막 그곳이 막 진동하면서 마귀와 그 귀신, 쫄개들이 막 제가 저 주문을 외울 때마다 그 주문이 뭐였어요? 예수, 보혈, 구원. 우리의 계획이 2개, 3개씩 깨집니다. 저거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이고 도둑질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근데 죄를 깨뜨리는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 보혈 외칠 때 마귀의 그 근거가 이 보혈 속에서 흔들리면서 이 보혈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보혈을 믿을 때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므로 복음은 회복인데 회복의 근거는 뭐라고요?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그 죄의 그 참혹한 결과로부터의 영과 마음과 인생과 영혼과 모든 피조물의 회복인데 그 회복의 근거는 언약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보혈이 언제 내 것이 된다고요? 회개하고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이때 이 보혈을 통하여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혈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 속죄의 피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 욤 키푸르 우리 했었지요. 작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법궤 시은 자 위에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욤 키푸르 대속죄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형인 거예요. 모형. 지금은 그거 하지 않아요. 성전도 지금은 세워지지도 않았고 거기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 속죄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못 씻기 때문에 내가 친히 제물이 되겠습니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신 다음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 돼요. 자신의 영원한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자신의 언약의 피를 부으신 거예요. 그때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는 완전한 제사를 미션 컴플리트, 그 사명을 컴플리트 완수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피를, 자신의 이 고난과 부활, 이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에게는 2000년 전에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뿌린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자신의 영원한 언약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영원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의 피가 영원토록 2번 제사 지낼 것 없어요. 이 완전한 제사의 피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유효하고 그를 깨끗게 하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 쳐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뭔가 하고는 뭐 대충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죄, 구원, 보혈,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가 영적으로 무엇인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고 아마 그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때 그 영단번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이게 있어야 복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완전히 이루신 그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붙잡을 때마다 그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보혈이 다시 우리를 씻기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인가 보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 환난을 무엇으로 이기냐?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한 것이 바로 이 피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믿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 보혈에 대한 예수의 속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으면 그 믿음 위에 이 정상적인 지식,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주장하고 회개하고 주장할 때마다 이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실은 복음은 내가 누린 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의 회복 경험할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은 거듭남, 이 보혈이 우리 안에 구원을 주는 영이 살아나는 이 거듭남, 이미 경험한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또 뭐 저희 교회 복음 인카운터 같은 거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영이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일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면 이 엄청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전략적인 무기인 이 무기를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뭐 본 예배나 금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모든 예배,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이 모든 것의 뿌리인데요. 피가 흘러야 돼. 피가 계속 예수의 피가 철철철철 흘리게 해야 돼.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주님의 피가 오늘 이곳에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감사하게 그런 콘티 보니까 그런 앞부분에 보혈 찬양이 들어가고, 어제도 보혈 찬양이 들어가고, 여러분 각 예배 때마다 또 일주일 동안 죄로 무너지고 묶여있고 그 상태에서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안 열려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거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막 이런 간절한 회개와 보혈을 향한 믿음이 막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피를 뿌려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근데 완악하게 회개도 않고 있으면 딱딱해지는데, 그런 회개와 보혈을 막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보혈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내일 이 부분을 나눌 텐데, 보혈이 역사하면 반드시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데 치유하고, 아까 이사야서 보면 기름으로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그래요. 이 병든 것을 치료하는 치유제가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안에 그런 효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가 인간의 그 딱딱해진 마음, 그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마음, 아까 제가 복음은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회복되는데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마음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점진적입니다. 우리 안에 물론 처음 구원받으면 이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전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병든 것, 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처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의 기름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드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상한 마음이 터치가 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늘도 땅도, 이단 이 자식들이 이거를 써서 이 말을 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영과 마음과 심지어는 육체까지 그 부활의 날 다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뭐라고요? 언약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완성은 하셨는데 우리 안에 실자가 되고 온 우주상의 실자가 되기까지는, 그 마지막 날에 임하기까지는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씨름을 하고 넘어지면 또 이 보혈을 붙잡고 일어나고 또 상하면 또 성령 안에 또 치유받고 하면서 긴 과정이긴 해요. 그러나 답이 없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중요한 것은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복음 집회 또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 이 복음의 말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또 곳곳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주님께서 이 보혈의 언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 그래서 이 피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제가 몇 년 전에 말씀 전했던 그 보혈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장착하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상담하고 섬길 때도 이 복음의 근거에서 뿌리가 뭔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이 역사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하나님의 편만한 구원이 우리의 인생과 열방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음의 깨달음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보혈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찬양으로 갈게요.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그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네 보혈이 우리를 회복케 하세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우리 사역자들 앞에 방석을 좀 깔아주세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 보혈의 권능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모든 죄의 그 더럽고 주님 그 부패되고 주님 망가뜨린 그 모든 곳에서 이 언약의 피를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피로 하나님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가정과 나의 삶에 정말 이 언약의 피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 피를 믿는 자에게 이 피는 후하십니다. 이 피는 넉넉하십니다. 모두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이 근거는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강당 위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세요. 자리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보혈 붙잡으면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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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뿌리셔야 돼요. 더 피를 뿌리셔야 돼요. 더 피를 뿌리셔야 돼요. 피면 돼. 예수의 피는 돼요. 예수의 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내 영혼에 주님 상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받길 원합니다. 내가 회복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자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다 마음을 아뢰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상하고 깨진 거, 아픈 거, 죄의 더러운 것들, 멍든 것들 자백합시다. 자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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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주님,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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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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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여러분, 고쳐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돼요. 주
우리의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을 찢읍시다. 보혈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읍시다. 가슴을 찢읍시다. 우리의 상하고 병든 것들을 찢읍시다. 찢읍시다. 상하고 병든 것들, 죽어있는 것들을 보혈 앞에 찢읍시다. 회개로 찢읍시다. 회개로 찢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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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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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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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죽을 것 같은 자들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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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하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하라.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라. 진리를 믿고 구하세요. 진리를 믿고 구하세요. 귀하신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선포된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피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병든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피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회개와 그 피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언약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언약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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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여,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님 넘어져도 그 사랑 구원하심이 보좌하시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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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수 없는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서 나온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구원 얻은 그 수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청로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피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이 그곳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로는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혈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2절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우리 잘해서 모두 다 이름 뺄까요?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이가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우리 그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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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열방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보혈의 공로가 모든 민족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임을 믿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이 보혈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길 원합니다. 증인되길 원합니다. 증인되길 원합니다. 증인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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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열방의 주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주의 피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보혈